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휴 기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고 더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능력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명을 따라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본 연휴 기간에 우리 코리안 메이저리거인 투수 중에 우리 유현진,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출전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만족할 만한 성적은 얻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이 하는 경기가 요즘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투수 중에 메이저리거의 원조격은 누가 뭐라 해도 막 박찬호 선수입니다. 저는요 라떼로 얘기를 하면 미국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됨과 동시에 2루타를 타격을 치는 그런 모습을 직관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저스 스타디움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경기를 아마 관람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흥분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우리 한국 야구가 훨씬 재미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흥분되고 가슴 벅차고 재미있고 품격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감히 넘보지 못할 생각을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저스 스타디움 마운드에서 볼을 던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꿈을 꾸게 되고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잠을 자면 그런 꿈을 꾸곤 하고 그렇게 했는데 2년 뒤에 그 마운드에서 볼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능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꿈을 꾼다고 하는 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 사는데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꿈을 꾸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꿈도 꾸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꿈도 꾸게 되고요. 민족의 꿈을 꾸게 되고요. 가족의 꿈을 꾸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걸어가야만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도움을 주는 게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한 문장의 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작은 것의 의미를 깨달으며 만족하라. 또 하나는 소박한 삶에서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미래와 연결이 되고 소망과 연결이 되고 꿈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상식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삶으로의 회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무게의 중심은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바빠지지 않습니다. 과거 청산한다고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미래를 열어가는데 에너지를 쏟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는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시고요. 직업군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격도 문제 삼지 않고 학식과 스펙과 배경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사람들을 뽑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도 주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로 가면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주님이 유의 깊게 보신 것은 현재의 성실성, 현재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현재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부름 받은 사람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성실했고 성실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한 분야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업에 종사를 하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의 자세, 현재의 성실성, 현재의 열정,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미래를 주시고 그 미래를 성취시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로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은 이 원래대로 호칭을 하면 느타느엘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왕족, 귀족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연구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위대한 성경 연구가, 율법학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지식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은 소중한 미래에 동참을 하라고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있고 여기에 동참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당하였습니다. 4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에게 다가오는 상상치 못할 미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아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가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에 압도당할 때, 나도 가늠할 수 없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씀에 압도당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압도당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그때 그는 왕이 됐습니다. 말씀에 압도당해 있을 때 내 외에 모든 적으로부터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고 정말 왕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압도당할 때.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부터 현재가 흔들리고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지만 사실 그 기간은 이 다윗이 커다란 왕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을 갖춰서 왕권을 이어받기까지 왕자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힘 있는 왕이었는데 악신에 붙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결정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고 다윗은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압도당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떠날 때 그의 현재와 미래가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압도당해야만, 주님께 압도당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여기 이런 기사가 잘 안 실리는데 김상한 칼럼니스트가 쓰신 성경은 예방의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레위기를 우리 고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요. 구약의 레위기가 인류 역사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 위생과 보건을 강조하는 최초의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하기 쉬운 돼지고기, 연체료, 죽은 동물들의 섭취를 금지를 하고요. 물로 씻을 것을 얘기하고요. 전염병이 임하게 되면은 집단으로부터 격리를 해라.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염병으로부터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암, 각종 만성병,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처방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씨앗에 있다. 각종 씨앗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방의학과 의학적 처방을 동시에 해주고 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에 압도당하십니까? 어디에 압도당하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뺏기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압도당해야 되고 주님께 압도당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고집을 좀 부리고 이리 흔들면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흔들리고 이리 물결이 흘러가면 휩쓸려 내려가고 그러지 말고 고집스럽게 말씀에 압도당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는 주와 함께 기쁨을 만들어내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렇게 말씀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압도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게 되고요,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압도당하는 삶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주님의 압도하심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심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긴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꿈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꿈이 땅에 닿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존 소포릭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이런 크리스찬 기독교 믿음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그의 저서 부자의 언어에서는 이 부분을 정신수양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매일의 의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챕터를 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자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현재 나다 나일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편견을 넘어서야 되고요.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 소개받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 구약에도 그렇고 탈무드도 그렇고 역사 쓰인 미드라시도 그렇고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고 이거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런 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49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맞구나. 개천에서 용이 나는구나. 스스로 제안하면 안 되는구나. 이 경험이 나다나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스스로 묵지 않아요. 스스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압도당하고 주님께 압도당하고, 아, 내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는데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산이 돼서 위대한 사람 나다나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50절 말씀처럼 그는 수없이 큰 일을 보고 살았습니다. 51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려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친히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그 누구에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내려 앉아야 됩니다. 압도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압도당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갈 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내려앉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압도당했더니 기도하며 그 압도당함을 유지하며 나아갔더니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놀랍고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압도당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어떤 편견도 뛰어넘었으며 마침내 그 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압도당해서, 말씀에 압도당해서 기도하며 그 압도당하는 긴장을 놓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자신의 삶 가운데 성공적으로 내려앉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끝에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힘을 주셔서 모든 길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또 사랑하는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